부처님 법을 금생의 만남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다짐하는 개송을 올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의 의식을 공행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긴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삼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압도중대 금일참회 참회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대법동안 사인제 한생각에 나의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온살과 모자모지사다야 온살과 모자모지사다야 온살과 모자모지사다야. 자세를 편히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하고 밀접한 일이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뭐 부부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친척이나 친구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한마디로 인간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은 누구나 잘하기도 하지만 잘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하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칭찬을 하면 되고, 또 잘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는 거는 사과를 하거나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잘못해놓고도 사과를 하지 않거나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 무슨 사이라고 할까? 부부 사이라고 할까?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할까? 스승과 제자라고 할까?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잘못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과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은 같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나,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잘못했다, 참여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누구나 다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양해할 수가 있다, 이해할 수가 있다, 받아들일 수도 있다. 어떻게 했을 때? 잘못을 사과하거나 참여했을 때, 현재 정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국민들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정신 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주 크게 잘못한 일마저도 사람들은 양해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잘못하면서 살아가고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 좁은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드뭅니다. 웬만하면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어른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른들이 아이의 심정을 다 모르고 아이에게 어떤 지나친 말을 했다든가 이렇게 이제 했을 때도 아차 내가 좀 잘못했구나 싶어서 아이에게 얘야 내가 너한테 말을 너무 지나치게 했지 참 미안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아주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당황한 그런 표정을 짓게 되죠. 그만큼 이제 인간관계가 순수하다고 할까 또 아름답다고 할까 고귀한 그런 이제 어떤 뜻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 이런 것은 대통령이 국민한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애비가 아이들한테도 어미가 아이들한테도 잘못했다 싶으면은 즉시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잘 모시려고 그런 이제 속다짐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모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희미한 사람들이 많아요. 멍청하다고 할까? 희미하고 흐리한 사람들이 많아서 현실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명백하지를 못해.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을 매겨놓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하는 것도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자가 정신이 똑발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불자들이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불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이렇게 좀 일이 많잖아요. 그런 걸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바쁘다 그런데 어떻게 바쁘냐? 정신없이 바쁘다. 그럼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정신없이 바쁘다. 야, 이 멍청한 인간아, 바쁘면은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지. 어떻게 정신없이 바쁘냐?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저명한 그런 학자들도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정신없이 바쁘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그런 얘기입니까? 바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빠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바쁘다라고 하는 말도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바쁘다고 하는 말도 우리 불자들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쫙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순서대로 딱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전에 기도할 때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제안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자기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적어보면은 순서가 매겨지잖아요. 그래 순서대로 하나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해나가면은 바쁠 게 없어요. 순서를 따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바쁘다. 정신적으로 절에를 수십 년 다니는 그런 불자들도 바쁘다. 이렇게 달고 사는 거예요. 그 바쁘다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혼란스럽다 아니에요.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 되겠어요? 그걸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이제 참 그 단어를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제멋대로 사는가 아니면은 송아무개가 너무 또 참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사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우선 자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주변이 좋습니다. 주변이 뭡니까? 네, 가족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좋습니다. 직장도 좋고 사회라고 말하죠. 사회는 규모에 따라서 적은 사회도 있고 조금 큰 사회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사회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가사회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란스러워요. 자기도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사람이 또 혼란스러운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더 혼란스러워요. 100번, 1000번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양을 할 때 양파도 먹고 당근도 먹고 무슨 또 뭐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숫자를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먹습니다. 요것도 하나 먹고 저것도 하나 먹고 딱 골고루. 그러니까 요건 더 많이 먹고 저건 더 적게 먹고 어떤 건 2개를 먹고 어떤 건 3개를 먹고 이런 걸 싫어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까다롭기는 왜 저렇게 까다롭느냐 이렇게 또 흉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잘 생각하는 사람은 야, 참 우리 불지스님은 대단히 훌륭하고 정확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얘기를 듣기를 공자님께서는 무를 잘라서 먹는데 잡수시는데 반듯하게 딱딱 자르지 않은 거는 안 먹고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을 비난을 했거든요. 제가요. 무슨 이런 공자님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양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공자님이 옳아요. 왜냐하면은 반듯한 게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딱딱 자르는 거예요. 삐뚤게 이렇게 되는 거는 팍팍팍팍 하면서 거기에 정신이 안 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죠. 설거지 할 때.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벌거덕 넘어지죠.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밥 먹다가 혀를 깨물죠. 그래서 실수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좀 하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제가 이제 서역 순례를 할 때, 아주 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에를 이제 가서 서커스를 구경하는데, 굉장히 높이 이렇게 줄을, 나무를 세워가지고,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 이제 줄을 한 가닥을 딱 쳐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거리가 운동장 정도 사람들이 밑에 딱 앉아있고, 이 긴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저 서커스 단원이 장대를 하나 들고, 거기를 이렇게 외줄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돌을 닦았는데 내 정신이 저 사람 정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분명한 명백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참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외줄을 타고 나아가는 그런 그 서커스맨이 그 떨어지지 않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도달하듯이 인생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덮어놓고 하지 말고 무턱대고 하지 말고 흥이 나면 하고 흥이 안 나면 안 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나이 다 들어가지고 늙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이 세상이 좋아져요. 그런 어떤 올바른 생각을 해야 이제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불국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중생성숙이다. 중생이 이렇게 무르익는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럼 그게 부처가 아닙니까? 보살이고. 그래 중생성숙. 중생이 무르익었어. 정신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훈련이 돼 있어. 그럼 그런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국토성취, 극락세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고기를 먼저 뜨고 법사님을 부르러 가야 됩니다. 왜 거기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까? 그걸 뭘 내려다 봅니까? 이상한 보살님이네. 법사를 딱 째려보세요. 옆으로 한번 눈에 힘을 주고 한번 째려보세요.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이 정반왕이고 어머니 이름이 마야부인인데 두 분이 다 40살이 넘었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네팔 타라이다라고 하면은 인도 대륙이 저쪽에 아프리카에 붙어 있다가 그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시아 대륙에다 갖다 꽉 박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전 성벽으로 박아버리기 때문에 이 인도 남쪽에는 평원입니다. 평원. 아주 넓은 평원이에요. 그 평원을 열차를 타고 달려가면은 정말 아주 막 호쾌한 기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는 거기를 다니면서 시도 쓰고 그 참 뭐라고 할까 어떤 그런 낭만에 적기도 하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또 감사를 올린 적도 있고 그런 어떤 평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원인데 이렇게 중간에 데칸반도라고 데칸고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평원을 쭉 달려오다가 불쑥이 솟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평원이야. 이렇게 생겨요. 그게 이제 데칸고원이야.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띠와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평원을 내려가면은, 그 고원을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평원이 쭉 돼가지고 이제 네팔 쪽으로 가면서는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비슷하게. 이걸 타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올라가가지고 확 솟아나죠. 그게 히말라야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런 그 이제 비스듬한 땅에 이제 네팔이 살고, 거기에 이제 룸비니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 룸비니 동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히말라야가 쫙 보입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가 쫙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 땅에, 네팔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의 아들로 시다다 태자가, 왕자가 태어나시거든요. 사실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마흔이 넘어서. 그래 이제 태어나니까 온 동네가 막, 온 나라가 경사야. 그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들도 막 경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아시타라고 하는 신선이, 그러니까 이제 산속에서 독 닦는 사람은 그냥 신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 도교의 그런 신선이 아니라 선인이다 이러는데, 그런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조그만 저런 어린 동자를 하나 데리고 돌을 닦던 아시타 선인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욕계에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렇게 층층이 된 하늘나라가 있는데, 욕계의 네 번째 하늘나라가 도솔천이야. 도솔천의 신들이 막 자칫거한 거예요. 도피한사 저기 공양 시간에 보살들이 떠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시끌시끌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만히 들어봤더니만은, 아니 그 저기 룸비니 동산에, 그러니까 카필라파스투에 저기 왕자가 태어나셨다.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 이제 이 아시타 선인도 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카필라파스투 이제 성에 가서 내가 이제 누군데 왕자님을 좀 뵈러 왔다 이래 하니까 이제 그 말을 정관왕이 듣고 아 지금 아마 주무실 겁니다 그러는 거야. 우리 애기님이 주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하는 말이 아기님은 잠자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인 것 같아요. 마야 부인이 안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은 지 1회 만에 마야 부인은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데리고 와서 아기를 안고 와서 이제 인도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이 계시면은 무릎을 꿇고 스승의 팔에다가 자기 이마를 대는 그게 인사예요. 우리는 그냥 저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스승이 하도 존엄해가지고 스승하고 같이 뭐 머리를 대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악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승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안기는 것도 아니고 무릎도 아닌 저 발바닥에 거기다가 당사자의 가장 소중한 이마를 머리를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마야 부인이 그 아시타 선인의 발에다 대려고 하니까 그게 대지지가 않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기의 발이 아시타 선인 쪽으로 가는 거야. 그 참 이상해가지고 남편이 정관왕이 받아가지고 아시타 선인한테 또 그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야. 그걸 보고 있던 아시타 선인이 이분은 워낙 존귀하신 분이어서 제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 아기의 발에다가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기를 낳은 부모들도 똑같이 그 발에다 예배를 했어요.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고 아시타 선인이 아기를 가만히 바라보더니만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야. 그래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상가집에 가가지고 노래하거나 춤추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또 아기가 태어난 돌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정관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왜 혹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시타 선인이
이 악인임은 출가를 하면은 부처님이 될 것이고 제가에 있으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정관왕이 되는 것은 전륜성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부처님이 된다, 출가한다 이 말 들으니까 그만 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악인님이 부처가 돼가지고 설법을 할 때 그 설법을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한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을 이 세상에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일인데 눈앞에 뻔히 보고도 이분의 설법을 듣지 못하고 그 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불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功德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출가를 하면 이제 부처님이 되지만 출가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입장이에요. 부처님과 정치인은 어떤 그런 역할에 있어가지고 공덕에 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할 때는 이제 세간의 그 부처가 왕이다 이래가지고 전에 이제 출가한 부처님하고 세간의 그 왕하고 동격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부처님이 더 위다 이래가지고 왕도 부처님 앞에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중국에서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용문석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낙양에 중국말로 러양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이하라고 하는 강변에 용문에 이제 그 석굴이 쭉 있는데 그 석굴에 가장 그 잘된 고스란히 잘 남아있는 석굴의 상이 척천무상, 그러니까 황제상이에요. 황제가 부처님 상으로 떡하니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나타난 전륜성왕은 뭐냐? 이분은 그 수레를 타고 전륜성,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온 천하를 다 통일을 해가지고 가장 뛰어난 어떤 법으로, 그러니까 이념으로,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뭐 쉽게 말해서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런 가장 뛰어난 이념으로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린다. 천하를 아주 참 자유롭게 다스린다. 이게 이제 전륜성왕의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도 실제로 전륜성왕 그 사상이, 부처님의 그 사상이 바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쇼카 대왕이에요. 아쇼카 대왕. 그분은 인도 천하를 통일을 하고 난 뒤에 인도가 굉장히 큽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곳을 마련해주고, 그 잠자는 곳이 있으면은 밥 먹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이 한반도로 오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고구려에 오지 않습니까? 고구려에 오고, 그 다음에 백제에 오고, 그 다음에 가야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가 기원전 42년 이제 가야는 건국하면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로 가면은 아요다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요다야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공주가 바로 그 김수로 왕의 부인인 무슨 공주? 허왕무가 이제 된다. 이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이제 거기에 아요다야에 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실제로 그 땅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문명도 남아있고, 그걸 이제 불교가 전래된 그런 이제 남쪽 전래라고 합니다. 남방 전래. 가야 쪽으로 그런 거를. 그 다음에 북쪽으로 전래된 거는 뭡니까? 서기 372년 소수림왕 2년에 고구려. 그 다음에 그 12년 뒤에 서기 384년에 백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 이제 또 그 한참 뒤에 372년, 384년보다 한참 뒤에 서기 527년에 신라가 이제 공인을 해요. 막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삼국이 다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전륜성왕 사상을 막 펼칩니다. 그 전륜성왕 사상을 펼치는데 고구려는 누가 펼치느냐? 소수림왕 2년에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전진의 부견으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소수림왕의 동생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거든요. 소수림왕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사람이 고국양왕이에요. 그 고국양왕의 아들이 누구냐? 광개토태왕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림왕이 큰아버지예요. 광개토태왕의. 알겠습니까? 이 광개토태왕이 그때 고구려의 수도가 압록강 건너 지관이라고 하는 그런 만주 벌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평양은 멀리 떨어진 변방이거든요. 그 수도에서 이렇게 보면 멀리 떨어지는 변방이야. 그 멀리 떨어진 변방 평양에다가 광개토태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절을 9개나 지었습니다. 절을. 그래가지고 광개토대왕은 사방되게 평정을 하고 나라를 넓히고 나쁜 놈을 그냥 내쫓고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게 광개토대왕의 무슨 사상이냐? 전륜성왕 사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광개토대왕 아들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봤잖아요. 광개토대왕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아들이 이제 장수왕이에요. 장수왕도 역시 아버지의 어떤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정복 사업을 하고 이제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올바르게 다스리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고려만 그랬느냐? 백제가 지금 충청도하고 호남 쪽에 거기 지역을 백제라고 합니다만, 백제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무령왕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성왕이에요. 성왕 이름 들어봤죠? 성왕. 그러면 성왕은 무슨 성왕? 전륜성왕의 에서 그냥 이름만 성왕이라고 딴 거예요. 그래서 백제에 불교가 아주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백제의 불교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무령왕과 이 성왕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의 아들이 누구냐? 위덕왕이에요. 위덕왕. 그 위덕왕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을 이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 위덕왕의 동생이 이제 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해왕의 아들이 또 법왕이에요. 법왕이니 위덕왕이니 성왕이니, 그리고 전륜성왕을 줄여서 성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 불교 이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성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왕이야. 서동. 그 무슨 공주? 설화공주를 뭐 꼬셔가지고 했다는 그 무왕이에요. 그 무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의자왕이에요. 그 이제 그거 끝나죠. 예, 백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륜성왕 사상이 또 신라는 어쨌냐? 신라는 이제 527년에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지증왕이다, 지혜를 증득한다 하는 그런 지증왕이에요.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벌써 그런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참 놀랍죠. 그 지증왕의 아들이 법풍왕이야. 법풍왕 때 527년에 불교를 공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풍왕이 이제 왕위를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 이제 나라를
이게 토대를 잘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하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야. 조카한테 이제 그걸 물려줘. 그게 이제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진흥왕의 아들들을 보면은 동윤태자, 을윤태자, 금윤태자, 철윤태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윤성왕의 아들들이 금윤태자, 전윤태자, 을윤태자, 철윤태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진흥왕의 아들이 이제 처음에는 진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고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왕후하고 같이 출가를 해가 절로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왕노릇 하지 않고 그냥 아들들한테 물려줘요. 부풍왕도 그랬고 진흥왕도 그랬고. 그래 이제 해서 이제 그 하다가 자기의 형님의 아들이 진평왕이고 진평왕의 딸이 선덕여왕이고 또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이 진덕여왕이고 그래서 진덕여왕이 또 왕위를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진지왕 진흥왕의 아들이 진지왕이라고 했죠. 그 양반의 이제 손자가 태종 무열왕이에요. 그 무열왕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이제 문왕이 신라 통일을 이제 완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라의 정신이 뭐냐 하면은 불교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너무나 내가 보기 아쉬운 것이 아이고 무슨 스님이 그런 정치 얘기를 합니까? 불자가 무슨 그런 정치 얘기를 합니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얼토당도 않은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이고 그걸 내세우는 거야. 그게 불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불교를 알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아는 것이고 그런 거죠. 불교를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알고 하면은 바쁘다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되고 또 정신없다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어려운 데서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나라가 다시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아서 사람 노릇 됩니까? 못하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인데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또 내 자신이 참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또 여러분들이 갖다주는 음식을 먹고 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관계된 어떤 인격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똑바로 알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스님들도 잘 모르고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올바른 생각이 뭐냐 이래 했을 때는 그냥 적당하게 자기의 친분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당이든지 관계없이 와가지고 잘해주고 전통사찰 같은 데는 지원금 또 푹푹 집어주고 이래 하면은 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디로 가고 나라가 잘 돼야 불교도 잘 되고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안타깝고 잘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아가지고 불교와 정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크나큰 공덕을 쌓고 이루셔서 부처가 되시는데 만약 출가해서 부처가 안 되시면 뭐가 된다고? 정치인이 되죠.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일체 중생을 참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 공덕이 얼마나 커요. 그런 어떤 참 뜻을 우리 불교도들이 알고 살리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설법을 해가지고 깨우쳐주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막 그냥 만들고 허들고 제멋대로 하고 잘못해놓고 사과도 하지 않고
막 고집을 부리고 사람을 막 잡아놓고 엉뚱한 정책을 부려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게 해놓고 또 사람 내쫓느라고 정작해야 될 일을 못하고 백신도 구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는 다 백신 주사를 맞는데 우리는 뭐 몇 달 뒤에 맞을지 1년 뒤에 맞을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정신 나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않아요. 아이 스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좀 좋아질 겁니다. 아니 그런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내가 안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만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하는 거고 또 뻔히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줘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적당하게 봐주고 아 스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기 이권에 관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나라야 엎어지든 자빠지든 아무 어떻게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써서 불교와 정치 1, 2, 3, 4까지를 썼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설법하는 거 불교와 정치 거기는 전륜성왕 사상에 대해서 전륜성왕이 과연 뭐냐? 또 그 불교를 우리 조상들은 받아들여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왔느냐, 갖고 왔느냐, 이걸 이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도 안 벌고, 으쌰 운동이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하다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자,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어째야 됩니까? 바른 정치로 살아가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참여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같이 나아가야지 누구만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면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될 일을 가지고 왜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될 일 쪽으로 살아야죠.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몸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쳐서니 도솔살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우리야